그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들은 노래를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은 최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로써 모든 악은 이제는 다 제거되고 청산이 되고, 이제 이어서 21장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1절, 2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계시록에서는 잘 보고 잘 듣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실 수 있었고, 또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들을 돕는 우호적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식물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이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지고, 또 인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피조물들조차도 이제는 가시와 은건키로 인간들을 공격하는 비우호적인 죄에 오염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변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없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면 다시 이 말은 뭡니까? 이거 다시는 이런 거 경험하고 하기 싫다.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강한데 never, 절대로, 결코 다시 바다가 있지 않다. 이것은 문자적인, 공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바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 공부에서 살펴본 대로 바다는 항상 이 바람과 광풍,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하여 항해하는 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세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다는 악의 근원이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항상 이 물의 넘침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 기원, 근원이 바다인데, 바다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당신과 나 사이에도 저 바다가 없어야 되겠지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아. 또 내가 보매, 이건 장면이 또 전환되는 것이다. 새로운,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 하면 대비되는, 비교되는 성이 큰 성 바벨론이죠. 예. 하나님을 대항했던 화려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물론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로마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성과 대칭되는 거룩한 성, 구별된 성 이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이것도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기보다 우리는 하늘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리적인 그런 의미보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가, 이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해서 땅끝으로 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구약의 초점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으로 향하다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 예루살렘의 뜻은 샬롬, 평화의 도시다. 평화의 거처다. 그 말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공동체. 좁게는 여러분들. 그 새 예루살렘의 근원이, 기원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면서 때때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 아닙니까? 나그네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 너무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시면서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오늘 예배 전에 지금 영국에서 한 일정 기간 동안 또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삶을 체험하는 자매가 들어왔어요. 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자매와 너무 달라가지고 타국에 가면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줄 아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꼭 피부과에 오래 다니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꼭 겉으로 드러난 것이겠습니까? 영국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할만하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비밀입니다. 조그마한 아마 비스켓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같이 갈라 먹어야 안 되겠니까? 너무 작았어. 교인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래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담긴 선물까지. 내가 비록 나그네로 또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죽지 않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교회지요. 남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부 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결혼을 앞둔 자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며칠 남았죠, 결혼? 55일. 55일. 그걸 꼭 그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남았는데, 그걸 왜 계산을 해요? 예, 수요일에도 오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얼마 남았냐, 얼마 남았다.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냐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이 참 파트너로 같이 동력자로 사는 이것도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우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우리가 단장하는 거, 어떻게 신부가 뭘 단장해야 되는지는 자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아멘. 내가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감탄사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 이것은 구약에서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변하여 성전이 되고, 성전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 보고 성전이라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완성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신인 채로 있으면 인간과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사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쉽죠? 하나님이 돼야 되지요.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 기름 준비, 신부 단장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 즉 한 몸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단장은 뭐냐? 성화구원은 뭐냐? 예수님 닮았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돼야 되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살펴보지 않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요. 9절부터 쭉 보면 이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보석은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럼 인간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금은 보석으로 불로 공력을 태워도 타지 않을 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을 다 태우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포로 인하여 내가 탄 배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지는 것은, 태워지는 것은 그날에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만들시기 위하여 지금 태우는, 연단시키는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믿음의 훈련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것.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시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표현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없다라는 표현은 뭐 없는 게, 하늘에 없는 것 계속 나타나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옛 질서에 속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은 다 첫 창조에 속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인간에게 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중에 이 없는 것 중에 이게 없어서 참 좋겠다. 지금 눈물이 많으신 분들은 눈물이 없다니까 좋네. 죽는 게 두려운데 사망이 없다니까 좋네. 애통하는 것이 없어서 좋네. 아픈 것이 다 쉽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만은 언더라인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 지체 중에도 지금 참 너무 아파, 너무 아픈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에게는 좀 낫게 해주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회복시킬,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것 좀 아프게 안 해주실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날에는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병듦도 늙음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날에는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세리. 그러므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의 것들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마시고 너무 또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 꿈이 안 깼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거는 정말 안 지나갈 것 같은 고통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교만하시지도 마시지만 너무 기죽지도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죠. 로마 황제가, 트럼프가, 시진핑이 그 누구가 다스리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 열심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조금 더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아닌 것 같고 너무 약하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 아들, 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아멘. 이루었도다 성경에 2번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소극적인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첫째 부활이죠. 중생이죠. 그러나 형벌을 면해주고 덮어주지만 감옥에서 특별 사면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의로운 백성 되도록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성령님 보내주셔서 진짜 이제 죄 없는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열심히 다양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런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갔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2번의 이루었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같은 점과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죠. 오메가는 마지막 자 아닙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는데 나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을 영생 이퀄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은혜죠. 값없다. 값없이 준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는다. 이거 뭡니까? 값없이 준다 했는데 또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것이 행함과 믿음 사이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되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하늘을 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로마라는 엄청난 바빌론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매 맞고 666의 인을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못하는 이런 믿음 지키기 위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이게 끝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이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 나라가 올 것이다. 아멘. 찬송가 238장에 보면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해지는 저편을 바라보라. 곧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날이 있으니까 부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이겨라. 양보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들아, 광야전이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유라굴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곧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다.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을 날이 오니 부디 아픔 중에서도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날에 오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은 이기는 자들이요,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퀄 목마른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돈에, 권력에, 성공에, 출세에 목마르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 우리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어찌를 살 수 없어 눈물이 있고 아픈 사별이 있고 애통과 곡하고 주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너무 병으로 오랫도록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시험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사랑하셔 주신 삶의 현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이기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